요한복음 19장 25절로 29절까지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우리 가상칠언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복음이다. 제목을 정해보았고요. 어제는요,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복음.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목을 붙인다면 효도의 복음. 조금 확대해서 제목을 붙여본다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게 해주실 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 부모, 형제, 친척, 형제들.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 요즘 이제 그런 반려견이다 하는 그런 것들로 개도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의 수의사들이 아주 코믹한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물 행동 심리학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 행동 심리학자. 그들이 이 동물들을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쥐를 연구해 보면 쥐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3분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톰과 제리 이런 그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양이에게 쫓겨가지고 쥐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구멍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또 내보고 갔다 하다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쫓아왔던 자기가 숨어 구멍으로 들어갔던 것을 잊어버리고 한 3분 정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고양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또 나오다가 잡힌다 하는 그런 동물 행동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세 가지의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교육 방법. 첫째는요, 눈으로 보게 하는 것.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들, 표적들, 자연적 기적, 생명적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자연적 기적이라. 자연의 그런 변화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의 주가 되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는 것들을 통하여 생명적 기적이라, 생명의 기적이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교육 방법은요, 먹게 하심으로 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이제 마시는 것이라든지 먹는 것들을 통하여, 한 가지 더는요, 손으로 만져보게도 하시고, 대표적으로 의심하는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만져보게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타치, 이런 예수님의 만지심,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신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교육하셨던 교육의 방법이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들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 근데 문제는 그런 표적이 꼭 나에게 일어나야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기록되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먹여주셨고 주님이 만져주셨다. 그러므로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는 이유, 주님이 직접 가서 말 끌고 오셔도 되고 그냥 주님은 초월적 분이니까 그냥 나타나셔서 뭐 10년 해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시키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분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 그런데 꼭 내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해서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보다도 주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복되다 하는 말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어제가 월요일 새벽이었고 오늘이 또 화요일 새벽이에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나름대로는 지난 주일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처음 시작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설교를 듣고 그래도 첫째 주, 둘째 주는 좀 못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핵심 가치이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어떤 정체성이 바로 이런 고난주간인데 그래도 설교를 듣고 몇 명이라도 좀 나와서 좀 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보게 되어지니까 토요일만큼도 주일만큼도 못 나오는 거예요. 명단을 보고 숫자를 보니까.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는 것은 개근이 179명입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얼마나 또 줄어들지는 모르지만은 뭐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조금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좀 더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조금 그래도 믿음이 부흥되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나오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은경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두 가지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 갔어요, 장은경 씨? 거기 앞에 앉았구나. 나는 저쪽에만 12선 교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데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그 내용으로 그냥 마음에 아쉽고 섭섭했던 것들 딱 생각이 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고난 주간에 와서 함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30몇 년 전에 교회가 처음부터 이 정도의 모임도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한 20명 30명일 때 집사님들 중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보다도 목사님 때문에 나와서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나왔고 그때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아이들 들쳐업고 나오고 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다시 서울로 간다고 할까 봐. 교인이 안 나오고 실망해서 서울로 간다고 할까 봐. 30명일 때는 성도들이 30명일 때는 가정수로는 한 15가정 16가정인데 주일 예배든지 찬양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심지어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직접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했던 그때는 똑같은 인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15가정, 16가정, 30명 정도 되어져서 물론 2층에 세를 내서 공간했던 개척교회지만은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자비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설교하는 일에 집중할 테니까 재정은 집사님들이 맡으세요. 이렇게 했던 교회가 이제는 안 와도 된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좋겠는가. 이런 때 그래도 1년에 제가 보기에 되어지면 1년에 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직분을 받았는데도 금세기 한 번 나오는 사람 없고 철이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고난주간이라 일컬어지는 이게 복음의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기간만큼이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게 되어질 때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해예요, 오해. 율법에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 거역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하기 이럴 때 1차적으로 내가 육체적인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이 DNA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다. 스승들.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을 사부님이라고, 사부라고 불렀습니다. 사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청년들을 가르치면 이게 전도사인데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학생들이 사부라고 불러요. 사부. 그래서 자체적으로 장학금도 주고 담당 부장 장로님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성적만 오르면 1.5들도 어쨌든 무조건 장학금을 준다. 그때는 많은 것도 없었어요. 3만 원 정도만 되어줬었습니다. 근데 밤 12시에 자기가 공부를 못했는데 한 2, 3점 올른 거예요. 그것을 성적표를 가지고 제 집 앞에 문 두드렸던 밤 10시에 찾아왔던 그런 청년들이 저를 사부라고 불렀어요. 제가 대전에 내려올 때 우리 집으로 휴가를 내려오기도 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교회 장로도 되어졌고 안수집사도 되어졌고 하게 되어지는데,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옛날에는 사부, 스승과 같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부모님과 같이 엘리사가 서로 사부의 관계가 되어졌던 것처럼, 한 가지 더는 신앙적 측면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파파라고 하는 이유도 부모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낳아주신 것 못지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도 누구다? 사부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생각을 이어졌어요. 옛날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났던 거로 기억이 되어져요. 어느 분이 목사님을 보면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면 친정아버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구나.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런 부분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계명입니다. 마음, 뜻, 성품, 심지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이 뭐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부모님을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낳을 때에 생명을 걸고 낳습니다. 탯줄을 끊고 피 흘리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자녀를 낳기 위하여 고무신을 다시 보고 갔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부모님이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매일 그분을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라, 아버지.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생명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겁니다. 우리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죠. 성이 누구의 성을 따라가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근원이다, 뿌리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고요. 어머니는요, 말 그대로 옛날에는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 어머니, 건축자라는 말입니다. 키우는 자, 양육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 그 이외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럿,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첫째는 여자여 하게 되어지니까,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은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낳은 이 마리아도 이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이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나이라고 해도 여자여라고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면 이건 불효이지 않느냐.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구나이라고 하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황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나이, 최고의 호칭. 동시에 요한에게 보란의 어머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적은 부부지만은 이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과 절친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도 떨어져 앉지 말고 40cm만 가까이 앉으면 이게 절친의 관계가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혈연적 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생겨지는 축복이 있다. 이것을 저는 교회의 복이고 인권의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어머니가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혈연을 초월하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말씀드렸어요. 나귀 새끼 주인이 끌고 오너라 하게 해줄 때에 허락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지만 믿을 수 있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도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처절한 고통 속에 대속의 사건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사랑을 믿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것이 부모 공경의 복음이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 복음이다. 자, 그러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러한 사도 요한은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 주인이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역시 사도 요한 부럽다.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게 되어지면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분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분 때문에 뭔가 와지는 시너지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요한이 부럽다. 요한의 믿음, 요한의 순종, 예수님의 모친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제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그는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의 겸손함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1차적으로는 26절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런 표현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1차적으로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확대. 사도 요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보답하고 싶어요. 바울,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모두가 다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같은 것들 보게 되어지면은 그 요한의 그 환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어떤 영광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 영원히 오래 살게 되어져요. 왜 그래? 부모 공병. 그래서 제5계명이 있잖아요. 5계명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적은 부분이지만은 저희 아버지를 좀 자랑하고 싶어요. 가끔 집에 가면 누구도 죽었어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저희 아버지만. 여러분 지금 89세에 우리나라의 최장수 신협 이사장입니다. 최장수. 근데 임기가 4년이래. 저는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네 아버지는 4년은 앞으로 더 사셔야 된다. 왜? 이사장에서 월급을 다 오셔야 되니까. 나이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 드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니까 아버지가 딱 정했다니까. 아버지 얼마나 되세요? 내가 제대로 근무도 못하고 아침에 가서 결제만 하고 부이사장이 있으니까, 부이사장이 또 같은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있으니까 내가 정했어. 200만 원만 달라고.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지극정성한 아들이었는가.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 갖다 드렸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는 선물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받는, 저희 아버지가 받는 선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지역에서. 어쨌든 부모 공경하는 것. 요한, 이 어머니를 모신 일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은 모심으로 그는 장수하게 되어지고, 반모 싸움에서 유배되어지지만은 천국이 어떠신 것인가 미래에 예언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떻게 이게 사랑의 빛이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냥 보라 내 어머니라 하길 때 눈을만 바라보니까 그냥 어머니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자, 이 한 주간 고난주가 아닙니다. 특세 3주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단순히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하는 사회 보는 사람은 그 2024 영광교회 사순절 특세에 구호제창 한 번 좀 더 해요. 한 번 빠졌거든요. 한 번 빠져. 2번씩 해야 되는데 한 번 빠졌어요. 잘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게 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부탁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적어도 제주도 정도 여행을 가고 싶다.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 가서 2박 3일이라도 머무는 것이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드신 면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좋은 대로 하루, 좋은 선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부모 공경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1차적으로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 오늘 예수님 가상칠언의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이 효도의 공경이지만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형제 중에서 특별히 자기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아이야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이야
부모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수해서 어긋나게 하는, 실수해서 안수하고 축복한 것 같지만 그대로 되어지는, 부모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한 가지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매일 만나고 가까이 만나는. 그래서 가정은 교회이고 교회는 가정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진다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의 실천이요. 동시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나를 길러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들, 1세대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5, 8년 개띠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졌던 그 시절의 사람들을 뭐하고요? 존중하고. 적은 부분이지만은 유치부부터, 유치부는 그렇고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성경 많이 가르치려고 얘기할 것 없다. 성경을 몰라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처럼 지식, 내가 안다는 것, 삶이라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은 사는 것이다. 알면 삶이다. 그래서 아는 것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이에 아는 것을 사는 실천을 위하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 이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받고 싶어서 인사 못 받으면 뭐 배가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상징적으로 목사가 교회의 어른이고 대표다 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인사를 가장 아주 수줍게 잘하시는 분들은 제1선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권사님들이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저를 보면 막 부끄러워가서 아가씨 같고 어린아이 같고. 그런데 뭐 같이 들어가는, 그래야 교회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하고, 볼 때마다 인사하고, 뒤에서도 그냥 안 봐도 인사하고. 이것이 부모 공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철원의 세 번째. 자, 첫 번째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가상칠언,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